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고 모든 일에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제일 먼저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 자세를 다르게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경기를 하는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문전에서 혼전 상황 속에서 공을 찰 때나 아니면 농구 선수들이 그 좁은 틈을 비집고서 공을 던질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도 바로 하고 그렇게 해서 던질 틈이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동작이 그 순간에 저절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을 위해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이 자세를 훈련하고 자기 몸에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이 득점 기회와도 같은 최고의 찬스, 이런 기회들이 우리 인생에 한 3번쯤은 찾아온다.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남들은 다 찾아온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기회가 안 왔을까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기회는 바로 나의 노력이 부르고 또 나의 실력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찾아와도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기회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득점의 찬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오지 않는다 하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신비로운 그런 기쁨을 누려본 그런 신비로운 시간들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날을 정말 마음 써서 준비하는, 붙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님의 날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호련히 와서 나를 그냥 바람처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날 아닙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저 넋놓고 잠들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든 사람은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잠든 사람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이웃을 맞아들일 그런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돈이 없어서 또 남들과 가만히 있길래
부찬 변명들을 100만 가지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주님 만날 기회를 훌훌 날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야말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날, 정확한 시점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후련히 닥쳐와서 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던 두 여인들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나머지 하나는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침입할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각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집을 지켜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이 닥쳤을 때에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남겨지는 것이 좋은 일인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참 지엽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마치 홍수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휩쓸어 가신다고 하면 남아있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일 터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모으듯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하면 남겨진 사람은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지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날이 이르기까지 흥청망청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를 갖추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닌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마음을 턱 놓고 아무런 염려 없이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는 이 말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것, 입으라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일,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저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의 삶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 일, 또 싸움과 시기에 빠지는 그 일, 그런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꾀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곧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이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일을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 미래의 일로 유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그런 일들은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이전의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행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선한 길로 힘써서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곧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슬기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쁜 종은 생각하기를 일을 맡긴 주인이, 그리고 여행을 떠난 주인이 늦게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면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은 주인이 계시지 않아도 마치 주인이 같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성실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주인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뜻밖의 시간에 와서 그 신실한 종을 칭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 그 시각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지금 당장 서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깨어있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도는 늘 이야기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던 사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간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법을 남에게 몽해를 씌우는 도구로 삼아버렸지만은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내 몸에 입혀서 살아가는 그 일은 곧 잠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인생은 그저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못 백성들의 갈등은 완전히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자는 바로 이런 날을 꿈꾸면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자 하고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와 같은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의 빛 속에서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법을 통해서 주님이 펼쳐 주시는 그 평화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저 현 상태의 삶에 만족하고 신장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물질적인 가치관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mon의 유혹과 이 압박에 굴복했다가는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온통 재물에 빠져 있어서 재물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재물이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속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들은 그저 나 하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해서 온 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시금 재편하도록 만드는 그런 실천 강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가말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평화가 어느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심판하셨는지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렸고 언제 내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반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자 큰 자를 구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큰 상을 받게 되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일 때문에 살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의 그 빛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온 영혼이 결코 그늘진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편 양들과도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남들에게 비추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갑옷이다, 성도들의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갑옷은 전쟁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가 됩니다. 이 빛의 갑옷은 나를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은밀하고 음침한 것들을 그 빛으로 폭로하면서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냉랭해도 그 사랑의 빛을 쬐면서 우리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분쟁과 갈등을 다 이겨내십시오. 또 우는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참으로 의로운 주님의 기사가 되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저 의로운 산으로, 거룩한 산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빛으로 정말 광채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호련히 오실 바로 그날인 줄 알고 여러분 부푼 가슴을 안고 그야말로 빛 속에 깨어있는 빛의 갑옷을 입은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로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회복하고 영의 호흡을 회복하고 참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빛 속에 걸어가는 자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결코 잠든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또 이 세상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어서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신비로운 평화가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